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입니다.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수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수리. 아멘.
역대하 제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역대하 제1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번제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최영근, 박상엽, 박나온.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시작하는 저 시간 어둠을 깨고 일어나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마 중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번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으로, 믿음의 후손,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드려진 번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평안히.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18장 말씀에,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돈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북 연합군을 조직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 라못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람 군대와 싸웠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왜냐하면 아람 왕은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말아라, 오직 한 사람 북이스라엘 아합 왕만 죽여라, 이런 명령을 이미 내려냈기 때문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방에서 달려들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한 날이 끝나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나가긴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출입,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오늘도 집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렸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고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바알 믿는 바알 숭배자 사돈을 두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견자 예후가 등장을 해서 왕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자, 성경에서 악하다, 성경에서 죄를 지었다. 1번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눈을 돌리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이것을 죄를 지었다, 이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악한 자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을 책망하고 남북 연합군이 아람과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바알상을 때려부시고 아세라 목생을 불태우고 이 남유다에 있던 모든 성읍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었는데 선한 일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고 솔로몬 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엔가 꿀을 똑 떨고 놓으면 개미들이 글리 쫙 몰려갑니다. 집 마당에 과자를 몇 개 떨고 놓으면 개미들이 쫙 몰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다른 신 우상을 향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해바라기입니까?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태양만 바라보고 돌기 때문에 해바라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되어야 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원래는 이 부엘세바에서 북쪽의 단까지였는데 남과 북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가 이제는 남유다 땅인 거예요. 전역을 다니면서 뭐 하냐 하면 4절 끝부분에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다,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유턴했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아이고 그만 지나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 1차선을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장소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바로 유턴해서 오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가다가 어느 한순간 아니지, 여기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니지,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 재판관.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이 사법제도가 조금 문란해졌었는데, 기강이 흐려졌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각 성읍마다 재판정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너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와서 싹 꼬시잖아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거든요. 재판관은 재판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김 집사, 이 집사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다. 불의라고 하는 반대말은 의로움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법이 없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않으셔요.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재판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속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 신앙생활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정이 하나 있고, 즉 종교를 다루는 재판정과 일반 백성들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정 두 개의 재판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속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해서 이게 뭐 간격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합친 단어가 경외하라는 단어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성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전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심이었잖아요. 왜 반심입니까?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마음의 반은 바알에게. 또 반의 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마음이 네 쪼가리 나가지고 4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징역 몇 년 때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재판관의 정말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렸으니까 징역 몇 년, 몇 개월, 벌금 얼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재판관의 진짜 임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대제사장이, 왕과 관련된 것은 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레위 사람들은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재판을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재판 제도를 다시 정립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일입니다. 물론 이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악한 왕과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육은 잘했고 사는 잘못했으니까 난 선한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오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첫사랑을 회복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 귀한 명령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사 모든 공사가 순탄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